네, 반갑습니다. 참 마스크 써야죠. 요즘에 많이 또 확산이 돼서 지방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울산에도 뭐 50명씩 넘었고 부산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신앙하고 있어요. 불교는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셨는데 그 깨달은 내용이 화엄경에 있어요. 이거는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닫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지혜하고 덕상, 그러니까 자비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다 본래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망상 집착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망상 집착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망상이 되는 겁니다. 또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되면 좋고 자기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것에 이제 매달리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 집착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일이 뭐겠어요?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연. 그 인연이 뭐겠어요? 생로병사에서 노병사 세계입니다. 노병사 세계는 안 좋은 거예요. 노는 늙는 거죠. 나이를 먹는 거. 병은 병 걸리는 겁니다. 사는 죽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싫어합니다, 인간은. 근데 나이를 안 먹을 수 있나요?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죠. 시간이 있으니까. 또 병 걸리는 거 왜 그러겠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인연을 맺다 보니까 병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노병사는 진리입니다. 생로병사는 진리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은 싫어합니다. 그럼 결국 인간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게 뭐냐면 생로병사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본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는 것도 우리가 즐거워야 되고 병 걸리면 병 걸리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죽을 때도 즐거워야 되는 거죠. 즐거워하지는 못하더라도 감수해야 됩니다. 나이를 먹는구나. 그럼 나이를 먹으면 먹는 거에 맞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 되고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리는구나. 그럼 병에 걸리는 거에 맞게 생활을 하면 되고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왔구나 하고 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근데 몸에 의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노병사를 우리 심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 때문에 고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됩니다. 그래서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일 거사는 자기 일부러 병에 걸려요. 일부러. 네, 자기가 병에 걸려야지만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생은 무상하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 병에 걸리겠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겁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덧없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 또 하나 진리가 있어요. 제법모함. 이런 관계입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행무상 제법모가 진리인데 결국은 시간 공간이에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병에 걸리고 늙고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어리석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그때그때 인연에 맞게 인연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심리적인 부분에도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만남, 어떤 사건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손해볼 때 있고 내가 억울할 때 있고 내가 잘할 때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 나타나는 현상, 인연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 하면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면 내 마음대로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어떻게 아픈 거에 대해서 적절히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면 돼요. 근데 낫는 것도 있고 안 낫는 것도 있습니다. 저 어저께 발가락 다쳤어요. 근데 어제보다 더 아파요. 어제는 상처가 났기 때문에 덜 아픈지 몰랐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퉁퉁 붓고 건들지도 못하게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내 나름대로 약을 바르고 조심하고 그랬는데도 더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야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주의해서 다친 거예요. 이 인연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문 열다가 발가락 낀지도 몰랐다고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치는 인연이구나. 문을 탓하겠어요? 누굴 탓하겠어요? 무엇을 탓하겠어요? 그날의 인연이죠. 그래서 사후 처리가 있습니다. 다치고 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이걸 치료하자. 발가락이 아프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또 행동 반경에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우리 인연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일이 안 보여요. 내 입장만 생각할 때 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은 방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방편이라는 거는 결국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방편을 우습게 알아요. 불교의 목적은 뭐겠어요? 불교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거는 아주 청정하게 사는 겁니다. 그건 출가 스님만들, 그리고 또 특정한 스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나도 싫어요. 안 해요.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 그거는 반쪽짜리 불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대승아라한이 되려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보살상이죠. 유마거사가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유마거사는 아주 착실한 것 같지만 그 반면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유흥가에서 놀기도 하고 돈도 많고 나름대로 게으르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즐기기도 하면서도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대승경전에 나오는 그 대승사상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술 먹으면 왜 술 먹느냐고 뭐라 하고, 스님이 웃으면 왜 웃는다고 뭐라 하고 그럽니다. 그 소승아라한을 추구하는, 소승아라한을 목적으로 하는 스님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승불교, 부처가 되려고 하는 스님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요. 저 별처럼 먼 거리에 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거기서 방편이 나옵니다. 방편은 뭐예요? 부처가 되는 과정을 걸어가는 그 생활입니다. 수단 방법이에요. 아니, 방편 그대로가 부처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부처가 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방편이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는 일부러 아픈 겁니다. 근데 그 유마거사가 추구하는 그 사상을 잘 아셔야 돼요. 유마경을 배우면 그 답이 나옵니다. 결국은 유마거사가 일부러 아픈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아픈 거예요.
자기가 워낙 그 마음이 지극하니까 병에 걸려서 중생들에게 대승불교를 알려주려고. 병에 걸려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오니까. 인연을 맺기 위해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생각하느냐. 내 앞에 나타난 인연은 전부 다 부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실직되는 것도, 내가 손해보는 것도, 내가 억울한 것도, 그건 전부 자기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인연입니다. 시간이 흘러와서 나에게 온 거예요. 근데 시간만 있으니까 관계를 하죠. 시간하고도 관계하고, 음식하고도 관계하고, 또 여기저기 또 공간을 또 다니면서 관계를 하죠. 그 재행무상 재법바를 잘 알면은 열반적정이 돼요. 이게 불교의 슬로건입니다. 근데 재행무상 재법바를 모르면 뭐죠? 일체계고야. 그러니까 변하면서 관계하는, 결국 나의 앞에 나타난 인연, 나타난 현상,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걸 살리냐 못 살리냐에 따라서 내가 열반적정, 결국 마음이 편안할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한두 번 아파요. 네, 육체가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안 아프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오래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래 가면. 하루 이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빨리 깨닫지만 공부를 해도 늦게 깨닫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공부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꾸만 나타나는 현상, 인연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으면 해결하지 않는 거, 그대로 아픈 거,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그것이 바로 방편을 제대로 아는, 그것이 자비심을 내는. 왜?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 안 돌아갈 것 같죠? 내가 없어도 세상 돌아가요. 내가 이익을 봐야 되는 건 없습니다. 요즘 정치도 그렇죠. 여당, 야당이 있는데 여당이 착각하고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 졌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미래의 일은. 근데 시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은 자기 틀에 있는 게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너무나 넓어요. 미래에서 와서 현재가 되고 과거로 흘러갑니다. 과거에서 와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요. 시간은 마음대로 자유자재입니다. 근데 시간 속에 공간이 있고 시간 속에 없는 게 없습니다. 결국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자기인데 어떻게 쓰겠어요? 내가 미래를 앞서갈 수 있고 내가 과거로 갈 수 있고 현재 이 순간이지만 결국 현재 속에 미래에도 있고 과거도 있습니다. 상대에도 있고 누구에게도 시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미웠다가도 아니지. 왜 미워? 왜 밉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운 겁니다. 상대가.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아니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또 제 입장, 부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뭐죠? 나서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아, 내가 손해보라는 일이구나. 내가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 부처님께서 너는 지금 손해보는 역할을 하라. 너는 지금 상대를 받들어주는 역할을 하라. 이렇게 깨달음을 열어야 돼요. 그게 방편의 깨달음입니다. 그게. 진짜 방편이 무언가를 알았을 때 인연이 방편이 인연. 그게 진실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 사상에 보면 방편즉 진실이란 말이 있어요. 법화경은 제 2품이 방편품인데 방편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와. 근데 그게 바로 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방편이라고
품명을 했겠어요? 진실이 방편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방편이 진실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인연이 방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일, 아프면 아픈 게 방편이고, 내가 손해봤으면 손해본 게 방편이고, 이익 봤으면 이익 받는 게 방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치면 다친 게 방편이고, 마음이 아프면 아픈 게 방편이에요. 이걸 통해서 부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중생인데 하물며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몰라요. 세상에는 옳은 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이 좌우해집니다. 또 시간이 좌우해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구성원이 안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입장이에요. 왜 하필 그렇게 태어났겠어요? 그 시간에. 또 그런 사람을 만났겠어요? 전부 다 필요해 생긴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편의 힘이 나와요. 방편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입장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때 방편이 나오고 진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라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로병사 중에서 생은 과거예요.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노병사는 현재하고 미래입니다. 노병사. 근데 잘 보세요.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미래 세 개가 다 생로병사에 들어있어요. 근데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병사는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병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육체적인 것만 아니고 변하는 것, 내 앞에 나타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진리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내가 괴롭다고 받아들일 거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깨달음을 연결시킬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깨달음이 아닌 미혹으로, 중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든 일을 많이 겪고 나서 단단해졌어요. 너무나 자기 입장으로 세상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견해가 넓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방편이다. 인연이 방편이다. 근데 그것이 진실이었더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부처님께서는 자상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연이에요. 인연. 그 인연을 부처님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